사진을 놓아보세요. 와, 1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젊었나? 이런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무소불위 같은 이 나라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도 변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이념과 가치관도 변화합니다. 세상도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교회도 변화되고요.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사건이나 어떤 사고를 만나게 되면 더 변화가 분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오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한 권의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이 자기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꿔가며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기도 해요. 우리는 사건과 사고, 사람이나 책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늘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만 또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변화되고 있어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진짜 변화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 변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밤에 몰래 찾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 우리가 해석하기에 그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이끌어가고 있던 여러 가지 정치 구조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겁니다. 국회의원 같은 70명이 그 나라의 국정에 대해서 논하고요. 특별히 종교적인 거에 논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니고데모였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요. 니고, 이겼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니고, 데모는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니고데모, 백성을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 유대인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그 이름대로 살게 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백성 위에 높아진 승리자처럼 보입니다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백성 위의 승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왜? 변화됐기 때문에. 왜? 거듭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니고데모의 그 변화, 니고데모의 그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위대인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가운데 있었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그 당시 공회원들이 별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밤에 그 예수님과 진실하게 깊은 얘기를 나누고자 함이었어요. 오늘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갈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상해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게 그 인생의 목적이었더라는 거예요. 2절,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날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납비여. 납비라는 얘기는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며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위대한 선생님이시여, 나에게 한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높이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풀었던 표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니고데모 안에게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내들이 공회원이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러러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할 만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춥니다. 그리고 나의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 안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 확신이 없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신을 왜 찾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오늘 이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요. 죽게 되지만 언젠가 부활의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부활을 믿었고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를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게 잘 안 믿겨져요. 니고데모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갈 수 있는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위대한 선생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이미 예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다 아시더라. 오늘 3절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해요. 이 말은 변함없는 진리, 이런 얘기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 확실한 진리 가운데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이게 한자로 표현하면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중생이라는 겁니다.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합니다. 임신해서 아이가 나오는 걸, 아이가 태어나는 걸 탄생이라고 그래요. 탄생. 우리가 또 인생에 살면서 사람이 큰 사건이나 또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기도 해요.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변화, 그걸 바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 거듭남. 물론 이 개념은 니고데모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럼 물론 그것에도 자신은 없었습니다만 오늘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이 너무나 니고데모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 다시 태어난다는 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번에도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해요. 이거는 확실한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변함없는 진리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여러분 중에서도 이것을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이 당시 2000년 전의 유대인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만한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을 불순종하며 이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이었더라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 근데 에스겔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어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뭐냐면 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됩니다.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변화이고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 골짜기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 골짜기에는요 사람의 죽어서 그 마른 뼈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얽히고 막 설켜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라고 합니다. 이 뼈가 살아나도록.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뼈들이 살아날지어다. 그러니까 이 뼈들이요 착착착 일어납니다. 뼈가 서로 자기의 위치를 찾아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돼요. 그 뼈 위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에스겔이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라 이 말이에요.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마른 뼈가 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6절 보시죠.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 이미 육적으로 다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육으로 태어난 것 말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마른 뼈 같은 영혼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거듭남이라 이런 얘기. 다시 태어나는 것. 8절 보십시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무를 보면 알아요. 나무가 흔들흔들거리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 얼굴을 싹 스치고 지나가면 바람이 불어서 시원한 겁니다. 잘 몰라요. 거듭나는 거.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구나.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였구나. 라고는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자꾸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분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안 돼요. 이렇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평생 주님의 교회를 섬겼어도 여러분이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여전히 니고데모와 같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건 첫째로 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둘째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첫째로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세례.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더러워진 손을 물로 씻으면요, 깨끗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것. 내 죄를 씻어내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죄를 자기가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것. 이게 여러분 물로 세례를 베풀어. 물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쫓겨나게 돼요. 인간은 그때부터 죄인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그들이 순종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도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회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 이게 여러분 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이 여러분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 여러분 인생을 살았다면 그거 죄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가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게 죄다.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없다면 그게 죄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따라 산다면 그게 죄고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감정입니까? 누구라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그냥 그것이 별 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심각한 죄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할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세례, 성령, 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다시 한번 씻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 세례가 부어지고 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죄인 이거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뭐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뭐 거짓말한 적도 별로 없는데 뭐가 그게 죄인입니까?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은 인생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제 청년 때 물 세례가 부어지게 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때서 비록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한 번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지금도 제 인생 가운데 그 회개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되는데, 그때 그 회개가 임하니까, 그때 그 물 세례가 임하니까 제가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더 이상 그 죄인의 길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물 세례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더러운 길, 죄악된 길,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싶은 그런 회개의 능력,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물세례,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혹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 회개한 것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분들, 뭐 젊었을 때 회개한 것 같은데 그거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심각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물로 세례받으며 회개의 능력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런가 하면요,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바로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물 세례도 필요합니다만 성령 세례도 필요해요.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함께 부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함께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 세례가 일어나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도 못했던 어렸을 적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막 내가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뭘 알고 우리 다 기억해서 잊었거든요.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막 다 태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다. 물 세례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도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고 구원 받는 거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스스로가 알아요. 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애매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분들은 안 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어떻게 그게 애매해요? 물 세례가 임했는데 어떻게 그게 애매합니까? 애매한 건 아닌 겁니다. 오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지를 아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첫째, 그 방법이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거 맞죠? 그렇지만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고백.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게 돼요.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거듭난 자는요, 나의 십자가예요. 거듭난 자는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누가 구원할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구나. 이렇게 꼭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가. 두 번째는 여러분, 어둠을 미워하는가. 이게 여러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둠을 미워합니다. 20절 보죠.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빛을 기뻐합니다. 어둠이 그렇게 미워요. 악이 그렇게 미워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악이 그렇게 미워요. 여러분은 어둠을 미워합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빛 대신 빛을 사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둠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둠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얘기합니까? 우리는 빛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이야기, 말씀을 깨달은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간증, 서로 이야기하며 사랑하며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세상의 이야기로 자꾸 빠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가 들어도 귀가 거슬려요.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왜 은혜로운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하나? 어둠이 싫어요. 악한 거 싫어요. 그의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요, 은혜로운 얘기를 싫어해요. 그냥 세상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세상 이야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보에 먹을 사나는 뭐냐면, 내 삶에 선한 행실이 있는가? 선한 행실이 있는가?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 내 행위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이 그래요. 말이. 선한 말, 악한 말,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당연히 그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행동이 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여러분은 무슨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선한 행실로 평가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악한 행실입니다.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는 목사로서 애타는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천국 가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자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 살아계셔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며 선한 영향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는 게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계우사, 죽은 내 영계우사. 이러고 괜찮습니다. 주님만 나를, 주님만 나를 세워 매여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십니까? 연약한 모습 가운데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서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내 안에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싫어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죄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실을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 좀 내세요. 영적으로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과 나의 모든 건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건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의 지 나의 모든 건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한 밀세. 나의 모든 건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머금으신 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와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철저하게 모든 물질을 구별하게 하시고 소득의 11조를 구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매일 주일마다 주일 주정헌금과 또 특별한 제목을 담아 1천만 예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기름진 만나로 무엇보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거듭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년 때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참여 바랍니다.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 벌써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한 지가 80주년이 되었어요. 국경일입니다. 안팎으로 나라가 어려운 때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네,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는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가 주의 작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충만하가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시와 많은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나 죄의 젖을 누르신 주께 구원이노라.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나 죄의 젖을 누르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주님은 나의 산 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은총이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선한 행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예배의 성도들 위에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